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칠판 없는 요거 할로겐을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두워요.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번 주는 이제 그 책을 읽는데 또 수정하고 편집하는데 많은 모든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2000년도에 초에 신학을 공부해서 1, 2, 3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뒤로는 신학책을 뭐 조직 신학이라든가 교회사는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런 걸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어느 날 이제 내가 전한 말씀이 틀렸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 영적인 세계관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책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이신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성령은 하나시더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이시더라.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주석을 봤는데 그 주석을 쓴 분을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석이란 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주석이 3가지가 있어요. 교차로 읽어보면요. 내용의 한 80%가 어쩔 때는 자국까지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있지 않았는가 그럴 생각으로.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것은 그분이 게을러서 그랬다라는 건 아니죠. 뭐 했다는 얘기죠? 생각이 완전히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얘기죠. 같더라. 그분 생각과 내 생각이 같더라. 성령은 하나시다. 또 확인해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제 이분은 신학 공부를 훨씬 많이 하셨으니까 또 믿음도 저보다 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훨씬 빠르고 성경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들어서 현장을 갔는데 운동장이 젖어 있어요. 젖은 게 옛날부터 문제가 안 됐거든요. 야, 운동장이 젖어 안 되겠다. 안 돼. 들어가자. 들어온 이유는 뭐였느냐? 와서 이제 그 책 읽어보려고 편집하면서 다시 읽으려고. 아마 내일 정도면 100페이지 정도 남았으니까 편집이 맞춰지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읽으면서 몇 가지 오타가 좀 있었어요. 그것들 수정 좀 하고 성경 구절 같은 거. 그러고 또 성경이 좀 달라요. 아마 그 공동 번역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공동 번역도 아닌데 근데 원어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주석을 보고 있으면은 공동 번역, 통일 통합책에서 쓰는 성경책이에요. 공동 번역은 그게 가장 원어적으로 가깝더라고요. 모든 주석에서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가장 잘된 번역이 공동 번역 그게 제일 잘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공동 번역 성경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늘도 같이 식사를 했죠. 자, 식전 기도를 한 사람 손. 예,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나의 왕이 맞는지 안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지 그런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지. 왜 칠판을 없애고 노트를 없앴느냐? 예배 드리자고 너는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는데 이전에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갔느냐면요, 성공 신학, 기복 신앙으로 몰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점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내시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문제의 해결을 얻고 받기 위해서, 내 문제의 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를 들고 열심히 썼는데 쓰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은 돌릴 새가 없어요. 왜? 나는 내게 필요한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드려왔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진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좀 손해가 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내 삶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고 이제 혼자 막 깔아앉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이야 안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지렛대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지렛대일 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누가 내 주인이라는 소리입니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사단이 주인이에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내 삶에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돈을 쓰고 돈을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도둑질을 죽으면 멸망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막 훔쳐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한테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아가저 신우야는 말씀 듣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유혹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못 듣게 하지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단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 됐다는 말은 뭐가 주인 됐다는 말이냐? 다른 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불경외의 죄성,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그 죄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모든 선택에 돈 1,000원짜리 하나를 써도 죄가 주인이 타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삶은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이걸 무시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 그 재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됨으로 뭘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는요, 내 안에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물론 이제 세상에 어떤 소원이 없었어요. 왜요? 그걸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는데, 그걸 가지면 더 불행해지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안 가져와서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수아나 고개를 들고 피곤하겠지만 여기 일하지 않고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일하고 왔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잘은 모르는데, 그리고 원래 백만장자, 성공한 상류층에 속하죠. 근데 이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우리 돈 한 4천억 되나 봐. 이번에도 파워복권 그게 한 3천억 넘는 게 지난달인가 나왔어요, 하나. 네. 자, 그러면은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요? 그 전에는 그 집이 참 믿음 좋은 집안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 간에 단란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그 집에 마약이 들어오고 그 집에 타락이 들어오고 그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그 전에 그걸 갖지 않았을 때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색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돈의 힘이. 불과 뭐 몇 년도 안 됐다, 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너무 서울에 있을 때 읽은 거라서 20년 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자녀들은 마약 중독으로 죽기도 했어요.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지금 현재 소송이 400몇 건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의료 비용하고 소송 비용이에요. 이건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뭐가 소송이 붙었다면 그냥 거덜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뭐 그런 문제 생겼잖아요. 지금 배상액이 얼마예요? 감당하지 못할 배상액을 지금 법원으로서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400 몇 건이라 완전히 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고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재성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죄 아래로 끌려들어서 죄 짓는 일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므로 그 인생에는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고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죄를 따라가죠. 뭐든지 간에 죄악으로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세상에 볼 때는 석가처럼 얼마나 고귀해 보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최고의 악인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최고의 악인이야. 왜요? 성철이라는 승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많은 남녀를 속여서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무간 지옥에 끌고 가게 해서 나도 그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요, 역시 깨달은 분의 멋있다, 이렇게 또 따라가요. 그것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멋있다 그럽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산은 모든 만물이 신이라는 범신론을 말한 사단의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 속임 유혹이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그거거든요.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거짓말을 했는 사람들은 막 박수치며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는 도저히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떨칠 수, 왜? 그게 본성이니까.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요, 본성 얘기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러기 6마리를 다 큰 걸 얻었어요. 자기가 키우기 힘들니까 보니까 목사님 환경은 되게 좋으니까 거기다 가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주더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왜? 기러기도 머스킵이 덕이거든요. 덕, 오리류잖아요. 오리류는 친화력이 좋아요. 그냥 같이 넣어놓으면 그냥 한 무리가 돼요. 닭들은 한 2, 3일은 싸워요. 근데 오리는 안 그래요. 그냥 바로 한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저녁에 왔기 때문에 그냥 빈 우리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러고 두 개를 관리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한쪽 우리로 같이 다 몰아 넣었어요. 그거 몰아넣기 쉽지 않아요. 잡아갖고 관리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기러기 수컷 힘이 얼마나 센지요. 넣어놨거든요. 아유, 넣어놓자마자 싸움이 붙은 거 있죠. 수컷끼리. 그래가지고는요. 근데 내가 원래 부화시켜 키웠던 놈이 졌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내가 부화시켜서 키웠는데 등치도 크고 깃털도 멋있고, 그놈은 깃털도 없어. 날개깃 다 빠지고 꼬기 깃도 없어. 완전히 추잡한 거지 같아. 근데 그놈이 내 기록을 이겨버린 거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요, 그래, 다른 사람이 안 잡아먹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중복돼 보자. 그러고는요, 원래 있던 우리로 꺼내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앙컷만 5마리가 더 들어와 있으니까 수컷 기레기가 그것을 자기 밑으로 거느릴 줄 알았어요. 닭들은 따지도 않고 거느리거든요. 수컷들은 암탉끼리 좀 싸우지. 근데요, 얘놈들은 본성이 달라. 수컷이요, 얘는 밥 먹으러 오잖아요. 딱 잡고, 야 저리 가, 먹지 마. 못 오게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10여일 지켜보다가 계속 그러니까 미호가 잡아가 드지게 팼어요. 이놈 새끼가 말이야. 타격감 좋아요. 머리가 꼭 힘이 있으니까 딱 때리면 퍽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위에서 내리치고 옆에서 싸대기 때리고 한 10몇 대를 때렸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게 알아들으면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알아듣겠어요. 내 성질이 불리한 거지. 그러고는요,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는 이제 그 수컷 혼자 있는 우리에 갖다 놨어요. 가자마자 그 추잡한 거지 같은 수컷이 너 이리 와. 그래가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뭐 이루 말을 내가 지켜본 걸 여러분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웃겨버려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암컷들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저거들끼리 친해지기 봤거든요. 아니요. 그 암컷들이 5마리인데도 한 마리가 딱 갖고 너들 먹지 마 그러고 쫓아가서 먹고 쫓으면 5마리 도망가야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놈들 본성은 한번 패밀리를 형성하면은 외부 다른 존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한 보름 이상이 걸렸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게 본성이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본성을 갖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 있는 한은 우리 힘으로는 그걸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은요, 인생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양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불행해요. 행복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고 이 땅을 고생스럽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저는 죽으면서 저승사자가 나 잡아왔다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불신자 때 이게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면서 불로 소금치듯 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물 한 방울이 없어 고난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 그 안타까움, 그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못 봤다라는 겁니다.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 고쳐,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 있어요, 없어요? 영이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상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죠? 자, 우리 은혜를 보면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초등학생 같지 않다, 뭐 중학교 1학년 같지 않다, 이런 이미지입니까? 유나보다 언니 같다, 뭐 이런 이미지입니까?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풍겨집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젊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이미지라고 그래요.
나중에 웃는 걸 봐서 아마 목사님 족구할 때 우기는 것만 생각나나 봐. 저는 언약이가 족구하자면 제일 즐거워요. 우기는 재미있어요. 사람들 그냥 고기는 씹는 맛이 있대잖아요. 언약인 족구를 하면요 우기는 맛이 있고요 절대 기가 안 꺾여요. 6판을 내리지는데도 기가 안 꺾여요. 목사님 한 판 더, 목사님 한 판 더, 목사님 한 판 더. 보기에 순하지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저거 완전히 깡패입니다. 저는 언약이를 보고 있으면 생글생글 웃고 있잖아요. 제가 희건이 울잖아요. 저게 딱 태영이 모습이라며. 지금이야 태영이가 얌전하게 있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잖아요. 소방 훈련한다고 집에다 불지른 놈이요. 운전하고 싶다고 아파트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놈이요. 중학교 때 그것도 간폭. 그냥 희건이 간폭해서 안 간폭했어요. 그렇죠. 그 이미지 어때요? 일치가 돼야 안 돼? 이전에 하고 안 되잖아. 이걸 이미지라고 그래. 자, 그렇다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 명사하는 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트를 딱 그려놓고 원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불경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은 뭐에서 죄의 사함과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그걸 뭐라고 이렇게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회복을 위해서는 그냥 돼요, 안 돼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죗값이 필요해요. 그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르쳐서 속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량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죄인의 힘으로 죄인의 방법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까지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안 하려고요. 하나님의 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질문을 합시다. 우리 수민이가 장성으로 고등학교를 전학을 간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선생님이 갑질을 해서 가야겠대요. 네. 선생님이 갑질을 해서 가야겠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질한 게 싫은 거죠. 그렇죠? 내가 전학을 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만큼 싫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나에게 좀 그래도 불편해도 우리는 싫어하고 그러죠. 그런데 언제나 거역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시고 목을 축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를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쐬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네 가지 없는 녀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자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하러 오신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죗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거면 나는 안 했는데 로마 군병이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서기관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요, 이번 수련회 제목이 뭐죠? 감사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일요일 날 감사의 말씀을, 주제 말씀을 먼저 받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메시지를 하다가 한 30분 메시지를 중단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졸리거나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 상한 예수님의 온 몸이 로마 군병이 그런 게 아니고 군중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든 이가 저였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은혜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아, 내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채찍으로 채찍질하고 그 손에 못을 받고 가장 무거운 가로목을 짐지우고 그리고 매달려 고통받을 때 병신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그 옷을 찢어 나눠 갖고 그랬더라고요. 그 모습이 딱 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이처럼 거역하고 이처럼 대적하고 이처럼 배은망덕도 유분수가 아닌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언제나 배역하며 거역하며 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 죽게 하셔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모든 게 바뀌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그 사랑을 알 때, 그 은혜가 임했었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수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분이 앞에 통에 잡아갈 때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막 세상 노래 좋아했어요. 정태춘, 박은옥이. 근데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도 안 나요. 아예 잊어버려요. 부르라 하면 싫어요. 운동자 아이들이 막 세상 노래 들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너 혼자 들어. 이거 끼고 너 혼자 들어. 나 듣기 싫으니. 정말로 듣기 싫어요. 막 소리가 와와와와와와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애들은 스피커 같다는 거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코치들도 이렇게 애들 가르칠 때 스피커 틀어놓고 내가 불러요. 끄라고. 듣기 싫으니까.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싫어요. 이전에 내가 속았던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음악을 내가 또 들으라고? 그럴 수 없지. 내 영혼에 저 음악을 들린데 내 방치하라고? 그럴 수 없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저 세상 음악으로 오염도 시키는데 그거 놔두라고? 그럴 수 없지. 내 본성은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거, 제가 제일 멸시하고 조롱한 게 뭐였다고요? 그게 교회.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집에 강진읍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사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분인가 세 분인가 오셨는데 키도 크지만은요 얼굴도 후덕하니 그냥 펑펑 먹으니 우리 은서 쩌리 가라. 얼굴이 이래가지고 얼굴도 캬 해가지고 양복 탁 입고 그 더운 여름에 탁 성경 읽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더라고. 배가 부르니까 몸이 살짝 노니까 이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새카맣고 왜 반일하고 그렇게 하니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신방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딱 쳐다보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누구냐고. 같이 가서 예배하자고. 내 손을 잡아 끌 것 같아.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쳐다보고 들어가더라고. 그 순간요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정말로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느냐? 내가 신학교 가는 애들을 봤거든. 고등학교 때.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갔으니까. 부족한 소견에 자기 삶에 책임 안 져. 열심 없어. 공부도 못해. 안 해.
뭐든지 간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놓으니까 저렇게 군림하고 있다, 황제로 군림한다고 칵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불라.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기분이 나쁠 만큼 나빴어요. 그렇게 싫어한 교회였어요. 공부를 하는데요, 모든 식민지의 역사, 영국과 프랑스 이런 뭐 스페인 이런 모든 식민지의 역사가 전부 다 선교사 보내고, 어쨌든 선교사 가고 보냈냐 가고 그 선교사 죽고 그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손은 하여튼 도둑놈 새끼들 아주. 우리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제일 싫어한 게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또 교회 분위기가 형제 자매들 가깝게 잘 지내잖아요. 오늘도 안 했으니까 뭐 난리가 났더만 막 소리 지르고 까르르 웃고, 그냥 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어색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게 됐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는요, 그게 바뀌어요.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게 교회야. 지금 순천에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태영 형 온 지 몇 달 됐어? 한 2달 됐을걸요? 그럼 그렇지. 근데 꼭 태영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내 삶이 변화하는 거죠. 이전에 목적 없던 삶, 아니면 성공을 바라던 삶이 있었겠죠. 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겠다, 전도하게. 그럼 기도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지영이도 그렇고 우리 수아이도 그렇고 우리 또 은비랑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가기 전에 우리 아림이도 그렇고요, 꼭 한 건 기억을 해야 돼요. 태희도 그렇고 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조장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오직 그거 하나. 이 시간에 믿음의 수련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른 이 시간에,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에 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붙들린 바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삶이 근원적으로 변화가 오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내 쾌락을 위해 살며 오직 나를 위해서 먹고 쓰고 살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가 와요. 저와 여러분 이 변화를 향해서,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는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해서 내가 주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11장 보면은요, 무엇은 먹지 마라, 무엇은 먹으라. 왜 그랬을까요? 구별되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구별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할례를 해라. 뭐예요? 의식적으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너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한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런 이방인 같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삶은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버리라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제 발음이 좀 빨라가지고 혼났어요, 이번에도.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요,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탈다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면직 공문을 보내요. 근데 탈퇴를 해버리면 면직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목사님이 되게 당황스러운가 봐요. 우리는 교회 개척단은 소속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소속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소속했던 서울에 있는 강중노회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멸되고 없을 거예요. 거기도. 왜? 거기에 있던 개혁교 목사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지혜로우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후대들이 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정을 하냐?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지주의고 그게 율법 폐기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원인을요 이미 여러분한테 앞으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지 않습니까? 뭘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우리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함으로 계속 죄를 내가 짓습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속일 뿐입니다. 죄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불신자들도 죄를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해요, 안 해요? 선택한다니까는요. 불신자들 중에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건 자기가 절제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집에서 막 시키지 않습니다. 못 시킨 거거든요. 극히 일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 더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거룩을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은혜, 쟤 진짜 다르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봐. 그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보이지는 그것이. 이번에요 수요일 날 목사님한테 공을 2개를 드렸어요. 예전에 새가 하나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좋은 걸로 골라서 2개를 갖다 드렸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왜 기분이 좋습니까? 2가지로 기분이 좋아요. 먼저 일단은 목사님한테 공을 2개 줬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 게 뭐냐? 이 공을 준 분이 나를 인정해서 줬다라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따라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음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심이란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힘쓰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견인이라고 그래요. 차가 다른 차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한다는 뜻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해야지. 안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매를 맞으면서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더래요.
왜?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망가져 버려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아팠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해야죠.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을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별된 자의 삶으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가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큰아버지 유언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둘째 큰아버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믿은 다음에. 그래서 할아버지 큰아버지 돌아가셨던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강진옥교회 성도들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배를 탁 마치고 그러고 이제 가족들 얘기를 듣는데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셨대요. 칠순 때 해드렸던 5돈짜리 금반지를 빼면서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의 예물이다. 절대 다른 데 하지 말고 갖다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고 너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겠죠. 천국 가시고 지옥 가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거역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주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그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감사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온전히 들려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 감사하고 소망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짐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여기는 우리 후대들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